오늘 교회에 오시다가 보셨겠지만은 마을 입구에 부목이 하나 부러져서 떨어져 있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식구들이 저녁 먹고 6시 조금 지나면 산책을 하는데, 금요일 날 산책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모닝차가 찡겨가지고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빼면서 이랬습니다. 저희가 도착하니까 무사히 차를 뺐고 차는 좀 찌그러졌고, 그 운전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조금 늦게 내렸으면 큰 변을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제가 차가 약간 길 중앙 쪽으로 한 20cm만 이렇게 옮겨 주차를 했더라면 그 나무 기둥이 부러지면서 아마 지붕이 무너지는 큰 사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아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희들이 6시 넘으면 늘 산책을 하는데, 만약에 그날 1분만 우리가 일찍 나갔더라면 우리도 어떤 큰 변을 당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 이 위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아무리 조심을 하고 경계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슨 변변을 당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삶은 늘 그런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으로 억류가 되었던 우리나라 사람 청년들 63명을 이렇게 탈출시키고 또 그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이제 점점 이 보이스피싱 그 진흥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이 세력으로 커서 우리가 편리하게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단추만 하나 잘못 눌려도 우리에게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정보가 누출되고, 또 뭐 심지어는 통장에 있는 돈까지 빠져나가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의 삶은 안전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에 하루 종일 움직이다가 묻은 먼지를 씻듯이 우리가 발도 씻고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중에 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회개하고, 그렇게 또 잠자리에 들고 깊은 잠에 들고 또 아침에 동쪽에 밝은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에 또 일어나서 그 삶을 반복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아침 햇살보다 너무 더 밝고 찬란한 빛이 비치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천국에 와 있구나. 천국에서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언제 어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범죄하고 넘어지고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삶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평안의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용서와 또 회개와 또 그런 것을, 그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고 현대인들은 상처와 치유, 힐링, 이런 단어들을 좋아합니다. 상처와 치유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은 없고 나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용서받는 것보다는 나는 치유를 받아야 된다. 자기 중심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도가 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처와 치유를 강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오늘날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은 아무래도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지도를 받고 또 때로는 야단도 받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교육을 하면 아동학대다, 정서학대다 해서 부모가 선생님을 고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 내 본성,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내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하고는 억지로 지낼 수 있지만, 나의 아픈 과거, 나의 아픈 상처를 아는 사람하고는 지내고 싶지 않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많은 삶을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시비가 무엇입니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그럴 때 하는 것이 시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비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과거 내 삶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거울에 비추어서 옷이 삐뚤어졌는지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돌아보고 자기 성찰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듯이, 또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모든 아픔의 과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반성과 후회와 뉘우침도 따라야 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회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에 초점을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말에 제일 먼저 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오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가장 먼저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땅에 속한 육의 삶,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 내 혈기대로 살았던 삶, 땅의 관습대로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는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해라는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교회에서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회개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기도는 물탄 기독교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힐링이고 치유고 상처고 하면서 그냥 위로만 받고 싶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싶다는 것이 강조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물탄 기독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던 그러한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자기 사위까지 삼았는데 점점 다윗은 인기를 얻고 자기는 왕으로서 인기를 못 얻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24장에는 다윗이 한 5년 정도 도망 다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다윗이 숨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한참 찾고 있는 중에 사울 왕이 용변이 마려워서 그 엔게디 동굴 가운데에 이제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데 마침 그때 다윗의 무리는 한 400명 정도 환난받은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 땅에서 살 길이 없는 자, 혹시 다윗에게 기대면 살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중이 잡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4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동굴에 딱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다윗이여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장냅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 다닐지 모르고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5년 더 도망을 다니고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을 다닐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서 사울왕을 끝장냅시다 할 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윗이 한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어떻게 지금 사울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왕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어떻게 내가 칠 수 있겠느냐 거절하면서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울 왕이 이제 용변을 마치고 다시금 군사를 정비하고 추격할 때에 멀리 도망하였던 다윗이 이제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하면서 저는 전혀 사울 왕 아버지 당신을 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옷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저를 쫓습니까? 저는 죽은 개나 벼룩입니다.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굳이 저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 받았겠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인.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면서 목 놓아 울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나 그런즉 너는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아 너는 분명히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너희 후손을 끊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해달라.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사울왕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였지만 이 고백은 회개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반성이었고
단지 자기를 살려준 다윗에 대한 감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내용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것이 마치 회개인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쫓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쫓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쫓는 그러한 사람이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슬려 달리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내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이 금한 것은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 사울은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내 감정을 건드리고 질투와 시기로 내 기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하나님을 거슬려서 내 기분에 내 감정을 해결하고 하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이 내 감정에 집중하고 있느냐의 차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엄청난 고백은 회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에도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회개라는 히브리 원어는 슈브라고 하는데 이 슈브라는 뜻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래의 방향, 처음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다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방향, 본래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본래의 우리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본래의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삶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왜곡되었고 관역에서 벗어났고 내 힘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었는데 회개라는 것은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작품에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필 가수를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아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킬리만자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눈산에 올라가 보니까 표범이 얼어 죽어 있는데 왜 표범이 여기까지 와서 얼어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표범은 먹이를 찾아 이 산에 올라왔는데 이 산에 올라와서 먹이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이 높은 산에서 얼어 죽었구나 하는 것을 작가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표범이 먹이를 찾아 산 꼭대기에 왔더라도 돌아가는 길로 갔다면 그는 살 수 있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엉망이 되고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우리는 본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길,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그 목적의 길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회개고 슈브고 회개의 첫 단계는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반성이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왜 찢김을 받았습니까? 왜 우리가 침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딱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고자, 하나님 간섭 없이 한번 살아보고자 살았던 것이 우리의 옆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찢어진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던 그 상처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을 발라주시고 기름으로 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합니까? 행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떤 이유인지 뭔가 힘들고 옆길로 가는 것 같고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 말로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이 고칠 개자를 여러분들이 한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뱀사와 두드릴 복의 결합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뱀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고 싫어하는 뱀이 나타났을 때 몽둥이로 그 뱀을 두드려서 잡는 그것이 바로 고칠 개다. 그러니까 이 개라는 것은 내쫓고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없애는 것, 이것이 개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 지금까지의 내 삶을 내쫓고 비우고 내려놓고 두드려 쫓아서 사단이 기뻐하는 모든 삶의 모습을 깡그리 없애는 것, 이것이 회개다 하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과 필개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내 과를 알았다면 반드시 고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주님께 돌아와야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날 뿐 아니라 나의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부수고 깨고 내려놓고 비우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는 말은 내 죄가 항상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정교현 집사님 당뇨 패치를 팔에 붙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당뇨가 올라가는 수치가 금방금방 나옵니다. 다윗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죄 패치를 내 몸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가 나를 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심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죄가 뇌를 항상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실 때 고치고 비우고 부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 세 번째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 지금까지 삶을 비우고 고치는 것에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바로 회개의 3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사함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의 삶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받는 삶은 회개의 세 번째 단계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사울처럼 반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삶을 고치지 않고 더 계속해서 5년이나 더 다윗을 추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장에서 사울의 목숨을 앗아가시듯이, 그러나 내가 어떠한 위협이 있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날마다 내 죄가가 나를 고발합니다 하고 살아갔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그러한 필수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자에게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어떤 축복을 주느냐, 어떤 회복을 주시느냐. 내가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지금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살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가 우리의 흥을 위해서 우리의 유흥을 위해서 너희 여호와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우리가 장단을 맞춰주겠다 하는 조롱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안타까워 눈물로 지새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할 때에 내가 만민 중에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다시 고국으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너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또 도처에서 조롱받고 그렇게 핍박받고 갈세받는 그 삶에서 내가 본토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주 좋은 꼴로 좋은 먹을거리로 너희를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양에 비유하여서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집을 이스라엘이 높은 곳에 내가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그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그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그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있느냐 내가 강하게 하겠다.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고쳐주겠다. 배고픈 자가 있느냐 내가 좋은 꼴로 먹여주겠다. 잃어버린 자가 있느냐 내가 다 다시 찾아주겠다. 쫓긴 자가 쫓기는 삶을 사느냐 내가 절대 쫓기지 않고 돌아와서 그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상문 집사님 기도하듯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결실된 것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 힘대로 살다가 세상 의지하며 살다가 내 모습에 넘어지고 찢어지고 터지고 꿰매고 싸매고 하는 모습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 똑같이 산다면 우리의 결과도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불행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을 몽둥이로 뱀을 쫓아내듯이 부우고 비우고 없애고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비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에 그 성령 충만은 세상이 말하는 실력과 세상이 말하는 배경과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세상이 말하는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의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어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좋은 꼴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회복의 삶을 사는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또 때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이 너무 두렵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대로 또 세상을 의지하며 내 판단대로 살아간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참 회개를 기다리시는 줄을 저희들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비우고 부정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삶이 있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꼴을 먹여주시며 높은 산에 안전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주시고 또 상처받은 자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그 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복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지금까지 삶을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여기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삶으로 참 회개의 신앙 고백을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